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느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참으로 임박해 왔습니다. 임박해 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조금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들, 즉 7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왔지요. 그분이 오실 때에 비로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지나가도요, 시간표는 계속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그들에게서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졌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헤롯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안다.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니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그들 왕에게 묻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동방 박사가 이제 왕을 알현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떠나갈 때요, 헤롯이 바리새인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데리고서 몇 월 몇 시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있느냐라고 여쭙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 즉 유대의 어느 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동방박사 포함하여 목자들과 그 어머니 그리고 요셉, 그 자신의 이제 아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서 목자들과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죠. 어린아기 예수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그분이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한 그분이 어린 시절은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났다라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마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소식은 우리가 듣고 있었지만 그가 설마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 동네 사람, 나사렛의 동네 사람들이 더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섬겼을 터일 것이나, 그러나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서 외면당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메시아였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그 기득권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있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로마의 관원에게 넘겨주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기도 하고요. 아마 어떤 그 저항이 불처럼 이렇게 막 들불처럼 올라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기미는 있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기미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과연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확신은
아마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습이었거든요.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설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와 같은 경험에 대한 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실지에 대하여서도 초림 때보다는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시와 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실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날씨 이런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인자가 올 그 징조를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하실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징조가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실은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죠. 재림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실 것 같지만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이 시국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요? 기후변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장난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이요, 지금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교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요. 지도자들끼리 지금은 더 이상 서로 이 좌우 이념에 의하여서요. 서로 이제 손잡을 일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들과 얘기 나누는 중에요. 거기서도 이 정치 얘기를 딱 하는 순간요. 소위 말하면 좌우 진영 논리에 의하여서요. 신앙도 못 들어가요. 그냥 좌우 진영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되질 않고 공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클릭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단호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제 후배 목사가 좌클릭인데 거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또 완전히 또 더 이렇게 정말 강합니다. 지도자들 안에서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하고요. 또 제가 아는 또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도 이러한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 교회 안에서 하나의 어떤 금단의 지역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금단의 지역 안에서 서로 이념이 맞으면 서로 뭡니까? 친목을 동호하지만 그러나 만약 적대적인 그 같은 저 너머에 있는 그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죠. 저항이 일어나고 그리고 등을 딱 돌리고 아마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 안에 있는 신자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목회자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 손잡고 그럴 이유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이 지나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담론의 대상,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주제가 이제 안 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우리 표면 안에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죠. 너무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요. 그러나 이 안에서도 실은 우리는 아마 조금만 뭔가를 서로 이렇게 딱 건드리기만 하면 마치 서로 딱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들끼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요.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죠. 불바다가 되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호주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 유럽 뭐 정말 정신없죠.
미얀마에서는 7.7에 그 강진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숱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태국, 중국 할 것 없이요. 그 내륙 지방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 큰 건물들이요. 막 흔들리더라 이거예요. 막 흔들려서 그 물이 막 쏟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안이 가질 수 없습니다. 기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벌써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지진과 이 화산이 터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요, 이런 기후 영향 아래에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사람들의 어떤 그 이념 논쟁이죠. 실은 이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국 우선주의, 상호 관세, 이걸 인하여서요, 그러면서 유럽이 다시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그늘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국, 그리고 대륙 간 하나의 어떤 경쟁 구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이게 진단이 안 될 만큼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실은 마태복음 24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이미 알고 예견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실은 시대의 징조이고 하나의 예측 가능한 사건의 발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불법이 성행함으로, 지금 불법이 너무 많죠. 팩트체크 이런 거 한다는 얘기는 결국 불법이 지금 판단되지 않을 만큼 넘쳐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실은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아니 목사님 아직도, 아니 여기도 그걸 믿는 사람이 여기도 있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거짓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말은 하지는 않지만요, 그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서로를 믿지 않게 되는,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들만의 팩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랑이 식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하나가 돼야 사랑을 하는 것인데요, 이념이 다르니까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경북 지역에 산불이 엄청나게 났는데요, 이념에 걸리다 보니까 후원하던 그 후원이 다 끊어지는 경우가 생겼죠.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이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요, 고난의 문제이고 고통의 문제고 어떤 인간 간의 어떤 아픔의 나눔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이념이 딱 끼니까요, 서로 틀리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틀린 저편을 위하여서 우리가 손을 접더라 이거예요. 비단 이것이 이쪽에서만 하는 일이겠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쪽도 이런 일을 보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화해, 평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틈을 이용해서 거짓 메시지가 막 판을 치죠. 거짓 메시지, 거짓 평화, 거짓된 하나의 어떤 자유를 표방한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거죠.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서 우리가 흥분할 것이 아니라 실은 그 흥분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뭡니까? 막 우클릭 좌클릭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모습이 제일 잘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 시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은 이미 많이 식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이제는 무엇인가 목회자를 서로 보면서도, 목회자니까요, 목회자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바로 뭡니까? 이제 연락 두절입니다. 제 이제 아는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너희가 그래서 거짓 교훈에, 거짓 메시지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인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현상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초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태희가 이 말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갖고 있을지, 무슨 얘기야? 나는 내 인생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제 곧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꼭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마치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아가지고 홍수가 곧 나서 온 세상이 침몰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중에 홍수가 나서 모든 세상을 다 멸망할 때까지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막 깨닫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즉 경각심을 느낄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식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상대 진영에서요, 거짓말로, 그리고 미혹함으로, 그리고 그를 적에게 내어준답니다. 그래서 환난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를 환난 당하게 하는 그들에 의하여서 너희들은 환난 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환난 이후, 환난 후에 갑자기요, 하늘이 이제 어두워진답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요, 별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자 만국의 사람들이요, 인자가 올 것에 대한 징조를 다 보게 된답니다. 그러자 막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철이 되면,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는 것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런즉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인자가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줄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리고 종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같은 그 일을 때를 따라 충성되게 진실되게 잘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주님의 날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충성되고 착실하게 맡은 바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주인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읽은 이 14장에 있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보답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는 보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그것에 대한 주님의 상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14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니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즉 부활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다 부활을 힘있게 될 때요. 그때 갚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당장 무엇인가를 내가 대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 대가 지불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금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손해를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때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의인의 부활을 믿죠. 우리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부활도 있죠. 악인의 부활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죠. 의인의 부활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의 그 씨앗이 거기에서 열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일반인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때 거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 얘기하시는 거는 그 나라, 그때 그곳을 위하여서 지금 여기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어떻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래요? 낮은 자리에 앉으래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래요. 끝자리에 앉으래요. 과연 누가 끝자리에 앉겠습니까? 거기는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보지도 않죠.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의미는 실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표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취하는 거죠.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을 더 공고히 해 나가는 거겠죠. 그걸 우리는 실은 원하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더 가꾸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래요. 끝자리에 가서 앉으래요. 우리를 누군가가 청할 때 청함을 받은 우리가 청함을 받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 친분은 있겠죠. 그리고 신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친분과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어디로 가라? 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끝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어떤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섬기려고 할 때 뭔가 대가, 즉 보답을 받을 거를 생각하는 게 마땅하죠. 구워줄 때 받을 걸 생각하고 구워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 않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을, 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실은 가까이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들어가는 건 있어도 돌아오는 게 없으면 실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낼 만한 것 같은 결단이 이제 소멸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실은 저에게 있어서의 바로 신앙의 숙제고 과제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 말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좀 돈을 벌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좀 잘 살자. 1년이든 2년이든 좀 장사해서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좀 넉넉하게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너희 앞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1년, 2년이 아니라 네가 다음 날 네 혼이 떠날지를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뭡니까? 금은보화를 쌓아놓고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정말 마지막 시대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의 금과 은은 녹이스럽고 너의 의복은 좀이 먹었다는 거예요. 말세 때 너는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 볼 때인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과 내가 지금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조금 생각해 보고 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육신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저를 봐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옛 본능은 절대 이 책임져야 될 우리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이걸 꺼려합니다. 이걸 자꾸 밀어내고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힘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하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야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무엇이 우리를 살려냅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믿음을 본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요, 그 나라가 나를 그냥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내일이 됐든 1년 후가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하지 않겠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서는 거니까요. 각각 행한 대로 주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이실직고 할 거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지나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거 정말 불행하고 그거 정말 안쓰러운 삶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고 또한 거듭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이냐? 오늘을 살지만 그러나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실은 지나가면 내일이 되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지나가면 또 옛 1년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 그 상황에 대하여서 선택하고 결단할 때 내 육신의 본능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거절해야 되는 신앙의 본능도 있잖아요. 이 갈림길에서요,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추구하며 그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결단하면 내가 잘 되게 되죠. 나는 잘 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내가 만약 그 순간 내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그 순간을 내가 선택하려고 한다면 조금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견뎌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 그 시간도 지나가고 말죠. 그 시간을 딱 지나가고 나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 번쯤은 돌아볼 시간이 오잖아요. 그 돌아볼 때는 뭡니까? 내가 뭘 많이 가졌냐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얼마나 올바른 길을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신앙인에게서의 올바름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그게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늘 불안한 인생보다는 비록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내 모습의 그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럼 굉장히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보다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갖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던 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삶 아닌가요? 그게 참 의미 있는 삶이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만약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살았다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았다면 주님의 말씀은 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본능대로 살았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내 육신의 죄책감에서 나는 아마 허덕였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나 내가 만약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비록 좀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영적인 주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어긋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나라가 빨리 더 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들어갈 때도요, 저 교회는 어떤 성향의 교회인지를 묻고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목사님이 나와 다른 얘기를 하면 바로 등 돌리고 떠나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이게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옷을 보고 찾아가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 어려운 교회가 되어지고 만 거죠. 마치 흑인은 못 들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라면 주님도 흑인으로 오신다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너무나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때는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제가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그러면 어디에 서야 되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분의 뜻을 내가 어떻게 성취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으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하는 목소리를 잘 그래서 듣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지 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는 지나가는 만큼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요, 마지막 때는 내가 한 그 말이 바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말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지금 다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이 시대를 징조하는 너희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리고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주인이 그 맡은 종들에게 맡은 것에 대한 결실을 반드시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나눌 수 있어 좋겠지만 적은 사람은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은요, 바리새인들에는 부자들이 내는 많은 헌금이 아니라 저 가난한 과부가 내는 2렙돈에 있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그 세상에서의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하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실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눈은 저 양지보다는 실은 어떻게 보면 저 음지, 그늘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일확천금의 무엇인가를 안겨줄 것 같은 그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알고 뜯어 말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뜯어말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이 고난의 잔을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며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홀로 고통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뚜벅뚜벅 피 흘려가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는 살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의 주소와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주소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면서요. 주님,